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영과 진리로 선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니.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저 영광 찬란해 이때 시르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하시며 그 영광 앞에 잠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어리석은 자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제 찬송할 때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셔서 그 찬양이 주님 보좌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제 말씀을 청종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그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물리치며 내 자신도 통치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또 한 주간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허물과 죄를 도설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인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다가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과 직통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주의 피로 씻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생각나지 않은 죄와 허물이 더 많은 자들이오니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거기서 감화 감동하셔서 함께 하늘나라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우리말로 된 제목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소원,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소원, 그것이 뭐냐? 버킷리스트. 30대, 그 책에 나온 30대 어떤 분들은 버킷리스트의 내용을,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창업하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우주여행, 결혼하기. 30대 어떤 분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40대 버킷리스트는 내 이름으로 책 내기, 유럽 여행하기, 보육원 봉사하기. 50대 어떤 분들은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꼭 했으면 하는 소원, 북아메리카 4,500km 종주 여행하기, 첼로 배우기, 불우이웃 돕기, 91살 된 어머니 잘 모시기. 60대인 어떤 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며칠 살아보기. 죽을 고생하죠, 뭐. 예? 또 60대 이상한 그 버킷리스트를 가진 분이 계세요. 미대생 실기 수업을 위한 누드 모델 되기. 60대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했다, 한번 이렇게 과시하고 싶답니다. 전원주택 짓기, 세계 일주 여행하기. 70대 되신 분들의 버킷리스트는 38살 된 딸 시집 보내기, 파리에서 살기, 남편 먼저 떠난 뒤에도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남은 생에 내가 꼭 했으면 하는 소원, 그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막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얘기하고 뭐 교제하고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동부 설교 때 전부 30명 아이들이 모여 있다면 식빵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검은 김도 하나 나눠주고, 토마토 케첩 나눠주고, 또 뭐 마요네즈도 나눠주고, 잼도 나눠준 다음에, 얘들아, 식빵은 우리 마음이야, 얼굴이야. 자, 눈도 그리고 귀도, 이 검은 김으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자, 이렇게 마음을 그려봐. 그래, 우리는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커매졌어. 그래,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조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제 이걸 같이 암송하기도 하면서 이제 식빵에다 얼굴을 이렇게 검은 김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어. 그게 토마토 케첩이 빨간 거니까요. 빨간 걸 이렇게 칠해봐.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경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로 갖고 이렇게 하얗게 칠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 그 다음에 잼을 발라서 먹으면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맛있는 인생이 됐어. 설교 끝. 이렇게 하려고요. 어른들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버킷리스트 하나 제가 결정해 놨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악기 하나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기타를 다시 시작할까? 색스폰을 다시 시작할까? 피아노는 너무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버킷리스트,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소원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섭섭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분이 10명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답니다.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죠. 이걸 확실히 알고 해야죠. 버킷리스트를 정할 때도 이걸 확실히 알고 정할 것입니다. 그냥 정하면 마지막에 허무함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끝까지 도왔으니까요. 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믿는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권면의 말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 정리할 거 있습니다. 구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홍해를 건너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홍해를 건너는 구원, 태어나는 구원이라고 제가 설명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에는 오직 기쁨과 감격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거기 내가 무슨 의를 이루고 내가 공도를 해서 어떤 무슨 공적을 쌓아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순종해서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구원, 태어나는 구원, 참 예수 믿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오늘 말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구원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원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구원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구원을 이루어간 구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 아침마다 만나를 거뒀거든요. 아침마다. 그냥 한 달치 그냥 거둬가지고 살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는 날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린 것 또 드리고, 불렀던 찬송 또 부르고, 기도했던 것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다시 나오고,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을 즐거워해야죠. 우리 교회 평생의 표어가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자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갈등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 없습니다. 말씀을 갖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 그것 때문에 갈등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을 받고 내가 왜 이렇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갈등이 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구원. 이건 완성되는 구원. 여기가 결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면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습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읽은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소원이 생겨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이 소원이 주어져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원이 주어져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들풀처럼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가장 예를 들기에 참 좋아요. 닉 부이치치.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의 집안이 목회자의 집안입니다. 방에 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다. 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데 여기 무슨 뜻이 있다.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게도 팔다리가 없는 내게도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간증을 하러.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는데 팔다리 없는 채로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이제 닉 부이치치는 팔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아주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강연이 끝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강연을 들은 분들이 와서 닉 부이치를 안아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펑펑 울어요.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저는 21세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인물이 닉 부이치치라고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닉 부이치치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나처럼 수영도 할 수 있고 나처럼 골프도 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골프를 쳐요. 골프를.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그리고 가장 닉 부이치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닉 부이치치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닉 부이치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이 뜨거운 소원이 생겼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 한번 두 명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은 스데바나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섬기니까요.
스데바나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은 얼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모로는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나는 바울 사도처럼 어디 가서 막 개척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럴 힘은 없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는 이 바울 사도를 도울 수는 있겠다. 이를 잘 돕자 격려하는 것이 오네시모로의 소원이었어요. 뜨거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원을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내게 주신 소원이 뭘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은 무엇일까? 이걸 확인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걸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분명하죠.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지난주에도 박홍선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하여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다시 갈 수가 없어서 춘천에 계신다는 그런 연락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돕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명절날 제가 또 참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또 흔들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이번에 좀 건너뛸까? 핑계대고 좀 건너뛸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농촌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면서 그렇지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이에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은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소원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오네시모로처럼 스데바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 일을 이루어가면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이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신 소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소원이 누구에게나 생겨요. 다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가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느 분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주일날 어디 교회를 갈까? 뉴욕을 처음 오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통경찰관에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저쪽에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리고 거길 갔다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교통경찰관이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교회가 있는데 왜 그쪽 저 교회까지 가라고 했냐고 그 이상해서 교통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교통경찰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얼굴이 가장 환합니다. 서로 뭐가 좋아서 그러는지 서로 웃고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누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저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정도는 일주일 내내 항상 기뻐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좀 속상한 일을 만나도 아이들이 좀 속상하게 하도 너 일로 와. 매를 대려고 하다가도 오늘 주일날이야. 예수님 때문에 너 살았다. 주일날이니까 용서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평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잘못하면 뒤지게 혼난다. 주일날은 더 뒤지게 혼난다. 애들이 주일날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소원. 오늘 하루 정도는 우리의 얼굴도 살피며 기뻐하고, 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의 얼굴이 환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줄면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인 능력이 자꾸 사라져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기도해야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데 기도가 줄어들면 영적인 힘이 줄어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조건 감사하는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슨 뜻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참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믿을 수 있어요. 조용히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지금 집사님이더라고요. 송대관 집사님. 쨍하고 해뜰 날, 네 박자 인생. 이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180억 빚을 졌어요. 이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태진아 집사님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반자, 그대는 나의 동반자.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건 찬송입니다. 그대는 나의 동반자, 그대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처음에는 그렇게 가사를 썼대요. 그러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동반자라는 노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와, 이게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속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트로트계의 양대 산맥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건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생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또 확인할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해서 그 축복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소원,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소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줌으로 드리지 않고 10월달 기도문 후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늘 드리는 광고입니다만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늘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떡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엄마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와 건강과 그리고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곳곳에 모진 핍박 때문에 마음껏 찬송 부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소원, 이 소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 장애우들, 또 노숙자들을 돕는 교회와 여기저기 농촌교회, 개척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